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큰 기쁨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고 금요일부터는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우리 8월에는 청년부가 우리 여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행사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이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 여름 행사 성경학교 늘 즐겁게 다니고 또 은혜 받았고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는 이제 내 입으로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여서 내 삶을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와서 이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도 귀하지만은 이 여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에 그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 타자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 타자. 아기일 때는요 엄마 아빠가 중요 타자입니다. 아기일 때는 특별히 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의 인생을 또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마음이 넉넉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쉽게 오해하거나 또 남을 또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 쉽습니다. 또 청소년기 때는 중요 타자가 또래나 선배들입니다. 부모 말은 잘 안 듣는데 또래들이나 선배들 말은 잘 들어요. 친구 따라 강당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청소년기 때는 특히 이 또래들 또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또 어른이 되면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 또 공동체에서 만나는 또 이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또 현재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제 워런 버핏은 지난 2000년도부터 자신과 함께하는 이 점심 시간을 값을 매겨서 이제 돈으로 이제 팔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이제 경쟁해 가지고 제일 높은 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갖는 거예요. 지난 2022년에는 최고가가 나왔는데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시간을 갖는데 1,900만 달러를 지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6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를 투자해도 이 사람과 만날 때는 그 이상의 지식과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까지 투자해 보셨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246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베푸시고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까지 내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 그 자리를 위해서 거꾸로 그 값을 예수님이 선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를 선불하셨느냐?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246억 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이미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멍해 보이시는데 왜 그럴까요? 실감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실감이 안 나서. 여러분, 지금 나가실 때 5만 원씩 들여드린다 그러면은 입이 찢어질 겁니다. 실감이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생명 식탁에 앉기 위해서 생명값을 내놨다. 우리가 머리로는 믿는데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훨씬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그리고 매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족이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적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더 권능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예수님을 새로 알게 돼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 전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와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무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번에 유월절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고위 관리가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고 모든 직장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다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들을 봤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건너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머무른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그 하늘색,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하고 가깝게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위쪽에,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서로가 달라요. 왼쪽에 있는 가이사랴는 총독, 로마의 총독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하나의 성읍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면은 위치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여기를 이제 발전시킨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디베로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이 디베로 가이사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왼쪽에 가이사라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이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름도 넣어서 가이사라에다가 빌립,
자기 이름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헬라 출신의 사람들은 판 신을 섬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 신전이 있어요. 자, 이 판 신은 저렇게 사람과 염소의 얼굴이 합쳐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생겨 있습니다. 생겨 있고 목자들과 가축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괴팍해서 뭔가 기분이 나쁘면 이런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신이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낄 때 이 판 신의 이름을 따서 패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판신을 섬기는 그런 곳인데 저기는요 위쪽에 헬몬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헬몬산 기슭이에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 중동 지역, 이 근동 지역은 이게 풀이 많지 않은데 이 북쪽 지역, 이쪽 지역만 해도요 나무가 많고 이 헬몬산만 해도요 우리나라 꼭 설악산 국립공원에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많고 여기서 물이 발원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물이 발원하는 물도 많고 또 푸른 나무도 많고 근데 그곳에는 판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고 황제를 섬기는 황제신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황제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같은 현실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그리고요 판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주 소수예요. 연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소수로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느낌이 더 강한데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두 명. 그런 아이들 보면 반 아이들이 왜 그런 데 다니냐고 궁금해한대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 지금 이제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비율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이 1%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던 곳은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믿는 것 같지만은 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 기독교 문화를 잘 모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고 세상의 의견이죠.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빌드업 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죠. 학교에 가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서카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4대 성인, 훌륭한 분. 잘은 모르지만 훌륭한 분.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분이란 건 알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는 예수님은 그런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종교 교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교주, 그걸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예수가 사기쳤다. 죽지 않았고 마리아랑 결혼해서 프랑스 가서 살았다. 그것을 소설로 쓰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고 그랬습니다. 다빈치 코드.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건 이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가족 중에 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예수님은 물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다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자, 현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홍보에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로 보면 홍보가 약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기 PR 시대입니다.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홍보하는데 광고비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또 물건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봐도요, 요즘에는 뉴스가 점점 더 자극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극적이게 사람이 많이 보고 많이 봐야 광고들이 붙거든요. 그래야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유튜버들도 그렇습니다. 유튜버들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서 뭘 부탁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게 많이 보여지고 노출되고 홍보가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홍보를 너무나도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데 예수님이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같이 고백한 그런 훌륭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훌륭해진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 나가야지. 잘 배워야지. 근데 우리 동시에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미혹과 유혹을 줍니다. 뭘 그렇게까지. 내일부터 해. 대충 해. 그 가운데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지만은 성령의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도 같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가기를 바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도 사단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돼요. 잘 모르고 대충 믿으면 사단은 그게 승리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대충 알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곧 사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제도나 어떤 재정이나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탕이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직 그 외에 내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는 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제자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게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지인 시카고 트리뷴지에 들어가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언론사에서 법률 담당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만 취급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 그는 뭐 옛날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딸하고 아내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딸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탁 걸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여성분이 와서 도와줬어요. 간호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려고 그랬는데 왠지 이곳에 오고 싶은 강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트로벨은 고맙긴 한데 그런 말은 뭐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하고 남편하고 자꾸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런 데를 가? 그런 거 다 사기야. 왜 그런 데를 가? 그냥 착해. 그냥 우리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왠지 교회의 가정을 빼앗긴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들을 나의 이성적인 논리로 다 깨부셔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 아내를 구해야겠다. 교회에서 구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2년 동안 이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또 이것을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다 올렸어요.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은 성경 외에 있느냐? 그 기록을 담은 성경의 고고학적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것이냐? 또 500명이나 되는 증인 모두가 광신도인데 단체 환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것 아니냐? 또 예수님은 진짜로 죽지 않은 것 아니냐? 기절한 것 아니냐? 자신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해서 이제 한 저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학적으로 내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부활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이 상황들을 분석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는 이 주장을 일축했어요. 예수는 가혹한 형벌을 밤새도록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채찍질과 고문을 당해서 벌써 동맥과 핏줄이 다 터지고 끊어지는 많이 훼손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났다. 이건 의학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한꺼번에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500명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광신도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최면이 걸린 게 아닐까, 집단적인 환각을 본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고 가장 권위 있는 심리학자를 찾아갔어요. 먼 곳에 있는 그곳을 일부러 약속을 잡고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무신론자인데 그러나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500명이 되는 사람이 똑같은 환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속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이 많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엄청난 믿음이 더 필요하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더 나가서는 신학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수년 전에 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나는 사실만 믿어. 나는 경험된 것만 믿어. 이런 이성적인 것만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책이나 영화를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려면은 끝까지 의심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의심하지 마시고 대충 의심하고 대충 믿으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의심을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의심을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라요. 앞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은 계시의 영역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자리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런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본 것만 믿는다. 나는 증거를 봐야 믿는다. 그런 현실주의자 누구였습니까? 도마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하필이면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네 손으로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제서야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현실주의자가 고백한 이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또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는 역시 여전히 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언론이 뭐라고 말하든지, 과학자나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 나의 믿음이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